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좀 긴장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정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0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1장부터는 좀 몇 군데는 좀 그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들어갔었고 이제 8장부터는 한 장씩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그러니까 오늘까지 세 가지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지상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탄생이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죠? 5,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핍박자 사울이 회심 사건입니다. 회심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이라는 그곳에 초자연적인 빛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거듭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자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사건도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이 사건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가정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임한 복음의 역사예요.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 가정의 복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교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에 사는 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최초로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방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요, 단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 안에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그 편견이 무너진 사건, 그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복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퍼져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그 중심의 인물로 준비시킨 사울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요. 또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 그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임한 성령 충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 이 카이시리아라는 뜻인데요. 그 지명인데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이 가이사라에는 해변가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가 그 항구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은요, 건축가입니다. 항구가 없는 곳을 바다를 메꿔 가지고요, 그 항구를 만든 축조한 것이 카이사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을 보면은 잘 꾸며져 있고 굉장히 개발이 잘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랴야 부대라고 합니다. 이 이달랴라는 말은 그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은 이 편제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은 한 편제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단급이에요. 약 6천 명의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가 이 6천 명의 부대가 이곳에 카이사라에 주둔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부장이 있는데요. 백부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달리아의 군대 6천 명 한 군단을 이걸 열로 쪼개면 그 600명씩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단급은 되겠죠. 사단급보다 더 그 대대급은 되겠죠. 대대급. 그리고 그 600명을 6개로 쪼개 가지고 100명씩 해 가지고 이 백부장을 세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군대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은 이런 군대의 모든 편제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조직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1절에 카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군대입니까?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점령군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점령군이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그 점령군들의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점령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인데도요, 이스라엘이 적인데도요, 이 사람은요 경건하대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가정은 하나 되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방인이면 점령군인데 이 가정이요, 백부장의 가정,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멋있죠? 우리도 이런 가정이 됩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백성을 또한 많이 구제해요. 점령군인데 그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그들을 갈취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대요.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제9시, 또한 제12시, 그 다음에 제3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요, 똑같이 이런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학학자들이 추측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 신학자들이 종합해서 보면은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을 당시 로마의 그 사회적 환경을, 정치적 환경을 보면은요, 가장 부패가 심한 것입니다. 가장 어둠으로 가득할 때,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하면 갈수록요, 마음에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뭔가를 갈급하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창조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 죄가 가득하면, 어둠이 가득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빛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유대로 파견을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신앙에 심취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머리로 알고 머리로 행동했지만은 이 백부장은요,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심취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요,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인도에 뭡니까, 이 참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심취돼 가지고 바뀐 사람들 많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두운 가운데, 부패된 가운데 새로운 신앙을 그가 접함으로 인하여 심취됨으로, 그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고넬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고넬료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신앙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삽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의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신앙적인 새로운 신앙에 심취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하여 그가 경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따뜻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 점령군이지만은 식민지의 백성이지만은 구제해야 할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를 본받자가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책망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점령군이면서도 도저히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환상을 봐요? 여러분 쉽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자기들만이 선민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요, 개와 돼지입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걸 몸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혼합된 그 족속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섞여 있던 그들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은요, 가지고 있던 편견은요, 그들은 개라는 거예요. 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얼마나 멸시를 했습니까? 그 땅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정도로 그들을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보라라는 거, 이방인 이 고넬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똑같이 만나주셨는데, 똑같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환상을 봤냐 이겁니다.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너희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는 이방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여러분 고넬료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찾아와 만나주신 겁니다. 환상 중에 밝기 보임에, 그때가 언제라고?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우리 지금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기 보임에, 이 말은요 그냥 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보면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뭡니까? 보여주는 하나의 뜬구름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주목하여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무서워 떨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의 놀라움을 경험한 은혜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5절 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는 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누구를 향하여 가라고 하냐면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은요, 그냥 가죽을 깃는 기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 가죽이거든요. 그 당시 천한 직업이에요. 지금이야 뭐 기술자가 굉장히 그 높임 받지만은 그 당시는 이런 가죽을 다룬다라는 것은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시몬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자 이제 이 고넬료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라. 여러분, 쉬운 일 같죠? 여러분, 이 일에 쉬운 일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것을요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수없이 2000년 3000년 이상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율법도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자만해 있었죠. 교만해 있었죠.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요 환상을 통하여 주님 만나 주시니까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대로 이제는 순종한 그 고넬료가 부하 3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인 2명하고 경건한 부하 1명을 택해서 보냈는데 9절입니다. 며칠간 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고넬료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유대인처럼 유대교 신앙에 심취되어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세 사람이 이틀날, 그러니까 이틀을 걸린 거죠. 그 요빠에서 이 그 카이사라까지 한 이틀 정도 걸어가니까 이틀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요빠라는 곳이 어디죠? 무두장 시몬이 있는 요빠라는 곳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라고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요빠로 내려가요. 요빠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곳에서 요빠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특히 이민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 삶이요, 그 일들이 짜맞춰져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구약에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욥바에 있는 백성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그 편견을 깨므로 인하여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의 계획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어려움, 아니면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요, 그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든 사건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의 하나의 계획이 그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그 길 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라는 것은 6을 더하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이제 두 번째 기도 하러 올라갔을 때 10절과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서 정심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그 시각은 제6시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아닙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환상 중에 임한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귀에 메어 있는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니까 네 발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데 13절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짐승과 공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유대 율법으로 먹지 말라라는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들과 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잡아 먹으래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해요. 나는 먹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어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킨 전통과 율법, 관습, 경험, 선입관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만나주시면서 직접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먹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너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안 먹냐?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데, 그 베드로는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유대적인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못 먹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요 모든 걸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진원이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만나는데 우리 그 박전사가 뭐해서 진원이를 먼저 아는 거예요. 저 진원이가 옛날에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진원이를 처음 보는데 그런 편견, 이상한 사람이란 편견을 보고 하니까 진원이에 대해서 어떤 그냥 새롭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편견을 가지고 진원이를 평가하고요. 진원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는 좀 이상해.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저만 그러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편견 버리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람을 봐요. 변화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6절을 보니까요,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 율법, 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믿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안 먹겠다라는데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매여 있으면은요 그 매여 있는 걸 풀지 않으면은요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꼭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내가 지금 뭔가가 매여 있다면은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풀리고 난 다음에 이걸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주시면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이런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 끝까지 있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사울의 이야기를 9장의 8장 마지막 부분부터 9장에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어떤 뜬금없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주어진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가졌던 그 고정관념,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종교적인 편견, 관습, 이걸 완전히 깨어져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하나의 길이 트이는 거예요.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종교적인 전통, 관습, 모든 것, 습관, 편견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무너졌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 속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은 이건 유법이에요. 이제 이후에도 그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할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15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에 이제 15장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할 거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요, 복음의 확장이 더 이상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도 사울을 준비시켰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은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그것이 이것을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다면은요, 놔두면은요, 아직도 여기까지는 완전히 그 안에는 깨어지지 않아서 베드로만 여기서 깨지지만은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이요, 이 기독교가 선포되는데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셨겠지만은 그걸 깨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대. 어디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 개와 돼지 취급받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최초로 여러분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그 당시는요, 지금까지 1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요, 이제는 팍 트여지는 거예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모여있던 외국에서 왔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사울을 통하여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막 가는 곳마다 일어나잖아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편견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내주는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여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편견을 통하여 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방인에게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걸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 삶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